성경 안에는 한 개인, 가정, 국가, 인류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삶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의 연결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같이 평탄하지 않았다, 고통의 연속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고통을 견뎌낸 결과 12지파가 만들어졌고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열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을 바꾸는 구원의 물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수고 깨트리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주님의 교회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탄생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인간계를 넘어선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교회가 될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이 고통을 잘 견뎌내서 오히려 21세기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자 하면 여러분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족장들 중에서 야곱의 가정사를 살펴보면서 어떤 고통들이 있으며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며 그런 고통을 견뎌낸 후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봤습니다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미모가 뛰어난 라헬을 보면서 한눈에 빠져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게 되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에 빠지니까 7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30살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뿅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야곱은 라헬에게 빠졌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라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 때문에 고통의 모든 수고를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약속한 대로 드디어 7년째가 되어가지고 결혼식을 올려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에그머니나 첫날 밤 치르고 나서 옆을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풍습으로는 둘째가
첫째 딸보다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다. 속아서 흥한 자, 속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7년 수고 끝에 라헬이 아니라 속아서 레아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과 라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레아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냥 증오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레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인생이 틀어졌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기 짝이었고 억울하기 짝이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한많은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자녀 출산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르벤을 낳았고 시므온을 낳았고 레위를 낳았고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이사갈이 태어났고 스불론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무의미하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태문을 열어가지고 자녀의 복을 펑펑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속된 표현 아니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 남자는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라헬에게 빠졌지 시각이 안 좋고 미약한 이 레아를 보지 않은 거예요. 레아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라헬에게는 라헬의 복이 있고 레아에게는 레아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더 좋은 하나님 차원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레아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6지파의 조상이 되는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배출해내는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짧게 보면 남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억울하게 다 끝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500명, 600명에서 더 커가지고 1000명, 10,000명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몰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레아에게는 레아의 복을 주시고 라헬에게는 라헬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레아에게는 레아의 복을, 라헬에게는 라헬의 복을 주신다. 자, 개떡 같은 메시지를 찰떡같이 받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꿀나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아주 힘이 납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억울한 것 투성이지만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목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세요.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면은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현실의 이 고통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주시고, 지금 안 되면 내일 주시고, 동쪽에서 안 되면 서쪽에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큰일 안 해도 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그런 명성 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거, 적은 일, 작은 자 하나에 충성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불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또 다른 축복을 만나는, 그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은 레아와 속아서 결혼한 지 8일 만에 라헬을 아내로 다시 맞이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레아를 얻게 됐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7년 무임금으로 다시 노동할 것을 약속한 다음에 레아와 7일 동안 결혼잔치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창세기 29장 3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좀 더 세밀하게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은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자식을 낳게 하셨다, 낳지 못했다. 그 차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태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데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았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도 각각 2명씩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 허전함, 그 아픔, 그 좌절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야곱 남편을 붙잡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게 억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왜 깊이 고민하신 후에 라헬에게 잉태를 허락하셨을까요? 라헬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들을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다시 아들 낳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때를 쓴 끝에 베냐민을 인심해서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지만은 자녀를 낳을 만한 건강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저하시고 깊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이유는 라헬을 미워하거나 라헬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헬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라헬이 그토록 원하니까, 목숨 걸고 원하니까 그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라헬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더 위험한 줄 알지만은 그 소원이 너무 강력하니까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수치를 극복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이상적인 그런 담임 목사 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는 학벌이 좋은 사람 원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원합니다. 뭐 세상적인 거 그거 너무 원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세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맞춰서 용기를 잇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선택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이 라헬과 야곱의 사랑은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잃고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짧게 끝났지만 이 라헬의 고통은 대기근에서 가족을 구출하고 70인의 가족으로 히브리 민족을 탄생시키고 세계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라헬의 고통에도 깊은 의미가 있었고 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통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레아의 고통에는 레아의 고통대로, 라헬의 고통은 라헬의 고통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믿게 되면은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게 되면, 끝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대하게 끝맺음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시기 질투 때문에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은 야곱의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과 레아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그 여종들은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충성을 다하다가 인생이 끝났습니다. 허무한 인생 같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4지파가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종들에게는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린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가지고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애부강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고, 외삼촌 라반과의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사랑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세월을 견뎌낸 끝에 요셉이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거기서 당하게 되는 이 고통까지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수용하셔서 거룩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 사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과정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다 모여져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점, 단점, 약점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품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못남과 약함과 무능력과 판단 실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귀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 아이가 2010년도에 캔터베리 유니버시티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졸업과 동시에 캔터베리 텔레비전 방송국에 원서를 냈는데 그 해에 한 사람도 뽑지 않아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바라봤는데 직원을 뽑지 않아 가지고 혼자서 작품 구상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마스터해야만 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의대, 법대, 건축과 등 자격증이 있는 학과는 취직이 되었지만은 문화예술 쪽으로는 크라이처치 우리 동네 1.5세대 중에서는 한 명도 취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안 뽑나 보다. 과연 취직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염려 근심하면서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3년째 되던 해에 극적으로 이 캔터베리 텔레비전 방송국에 취직이 됐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는 날 우리 가족 모두 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죠. 근데 그 춤추며 기뻐하는 그 순간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졸업하던 해에 취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싹해지는 거예요. 201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2011년 2월 22일 날
크라이처치에 두 번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18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185명 중에 115명이 캔터베리 텔레비전 방송국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었어요. 그 방송국에서 프론데스크에 있는 분만 유일하게 뛰어나와가지고 살아남았고 115명이 모두 죽었어요. 옛날 건물과 새로운 건물을 연결해서 빌딩을 지어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틈에 균열이 생겨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졸업하던 해에 취직이 되었다면 상상만 해도 오싹한 거예요. 115명 중에 1명 살아남았으니까.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이 늦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년 늦게 취직된 것은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영상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마스터하는 실력을 기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현재 제 딸은 이 시드니 문교부에서 콘텐츠 프로듀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3년 정도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자기 일생 중에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3년째 중동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옆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크고 작은 모든 고통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을 바라는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신음소리가 나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는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뒤에 그 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삶과 과제들,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